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의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여호와의 관유가 너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같이 읽습니다.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레위기는 27장까지 돼 있는데 1장부터 10장까지가 예배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11장부터는 실제적인 삶 속에서 거룩이 뭔지를 쭉 이제 설명해 갑니다. 이제 11장부터는 그렇게 이제 하겠죠. 1장부터 7장까지 5대 제사를 설명하니까 예배가 뭔가를 길게 설명한 거예요. 예배가 뭔가를 길게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예배를 집례할 8장에 제사장을 위임하죠. 그죠? 그리고 9장에 감격스러운 첫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고 불이 요 앞에 나타납니다. 놀라운 거죠. 사람이 붙인 불이 아니니까 초기적적인 사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구나. 여러분, 만약에 우리 예배 가운데 드리는데 여기에 진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면 어떻겠어요? 난리 나겠죠, 그죠? 난리 날 거예요. 내가 여기서 막 예배 드리는데 여기 막 그냥 눈을 뜨게 하고 앉으면 일으키고 여러분의 막 암을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뭐 다음 주 또 환자만 오겠죠, 뭐. 근데 어쨌든 여러분이 놀랄 거 아니에요? 막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면 놀랄 거 아니에요,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 놀라운 감격을 체험한 다음에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 오늘 10장입니다. 근데 이 10장은 우리가 좀 아까 성경을 읽어봤지만 이스라엘에 굉장히 큰 사건이 일어났고 슬픔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렸는데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입고 나갔는데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은 축복과 은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흔들 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게 할 만한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은혜를 주면 은혜인 줄 아는가? 하나님이 영광을 주면 영광인 줄 아는가?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걸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 하면 하나님의 도움은 여러분 그렇게 도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릅니다.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은혜를 망가뜨렸습니다. 영광을 망가뜨렸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보여주고 은혜로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실력은 우리 인간의 실력은 은혜를 쫓는 게 아니라 실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취할 실력이 없음을 보이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다 틀어지는 이유가
우리 자신을 모르는 데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도 모르지만 자기 자신도 실제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위험한 사건이 하나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벌어진 이 사건과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이 우리의 상식과 생각을 또 달리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제 그걸 우리가 추적하는 겁니다. 추적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보면서 우리가 좀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에 있었던 그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 그것도 하나의 예배였습니다. 행위 언약, 말씀을 지키는 것. 그런데 그것을 깨짐으로 인간이 끔찍한 저주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첫 번째 성경에 기록한 창세기 사정에 아벨과 카인의 그 카인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삶과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세상의 풍랑과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이 가운데 은혜를 줘도 그 은혜를 은혜답게 여러분이 지키지 못한다면 망가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카인처럼 방황하고 유리하는 겁니다. 예배는 그냥 이 시간에 와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가 망가지면 삶이 망가집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 사건의 발단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보세요. 10장 1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으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각기 향로. 이 향로는 그러니까 불을 옮기는 그릇입니다. 근데 정금으로 만들어요. 이제 그 향금에다 불을 어떻게 옮기냐면 번제단에 있는 불을 붙여서 그 불을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면 촛대가 있고 진설병이 있고 휘장 앞에 지성소 앞에 분향단이 있죠. 금향단이 있죠. 그 금향단에 향을 피우는 불이 바로 번제단의 불을 갖다가 피워야 되는 겁니다. 그 불만이.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 이런 찬송 아세요?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할까, 이 찬양 아세요? 그 제단 숯불이 이겁니다. 번제단의 숯불을 가져다가 그거를 들어가서 지성소 앞에 있는 이거는 향기로운 성도의 기도라 하는 것을 걷다가 붙이는 불이 이 불인 겁니다. 하나님이 붙인 불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라는 거. 이 책이 무슨 찬양인 줄 아세요? 우리의 기도가 왜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는가? 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막히는가? 왜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는가? 하나님의 불로 내 입을 지져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욕심, 내가 드리고 싶은 것, 내 하고 싶은 말, 이 예배단에 와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그를 잡고 주의 불로 나에게 이걸 지지고 하나님의 불로 예배를 하면 온전한 기도가 올라가는데,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하면서 그걸 대고 주 앞에 기도하는 게 그게 진짜 기도인데, 우리는 제단 숯불로 내 입을 막는 게 아니라 내 입에 욕만, 욕심,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붓는 걸 기도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왜 새벽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왜 그렇지? 나는 이렇게 금식하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나는 내 자녀를 위해, 내 사업을 위해, 내 가정을 위해 하나님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역사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기도가 아니거든요.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시작은 어떻게 돼요? 제단 숯불을 내 입술에 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 찬양 볼 때 그냥 무섭죠? 제단 숯불 입에 대면 무섭죠? 네. 근데 하나님의 불은 어떻게 한다? 나를 태우지 않는다 그랬죠. 하나님의 불은. 그러니까 기도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붙인 걸 가지고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가서 번제단에 있는 그 불을 향로에 옮겨서 가지고 와갖고 들어가서 그 앞에 있는 향에다가 그 불로 불을 붙여서 그 향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그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는데 어떤 일을 보냐면 번제단이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 붙였다는 거죠. 뭐 라이터 불은 아니겠죠. 그 당시 라이터는 없을 테니까. 조크 한번 했는데 아주 반응이 없어요. 좀 심각해요.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 확 찔렸나 봐요. 그동안 아이씨 내 이때까지 기도가 쓰레기였구나. 네 맞아요, 쓰레기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여기 앉아서 여러분이 한 1시간의 기도가 기도라고 착각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진짜 기도가 기도되게 하려면 내게 아닌 내가 죽어야 되고 주님의 은혜로 시작해야 되는 게 기도예요. 이제 그런데 갖다 붙였어요. 그걸로 말미암아 다른 불을 붙였더니 하나님이 불로 심판해 버렸어요.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죽일 만한 사건인가 도대체? 이 정도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했는데 성경은 어쨌든 하나님은 죽일 만한 사건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 영광이 거룩히 나타나지 않았다. 내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다. 무섭죠? 예배에 하나님이 어떤 자를 죽여버리고 어떤 자를 썰어버리냐, 영광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그거는 하나님이 쓸어버릴 만한 죽일 만한 사건인 겁니다. 아마 한국교회가 망할 때는 한국교회 예배가 망가질 때입니다. 한국교회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그때가 심판의 때요 쓸어버릴 때인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인 겁니다. 어쨌든 쓸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죽었잖아요. 제사장들이 죽었어요. 이 제사장들의 시신을 처리하는 방법도 또 우리의 생각과 상식과 다릅니다. 자 보세요. 10장 4절에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 성수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매 그들이 나와 모세의 말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로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리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누가 처리하면 형제나 사촌이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남은 이제 엘리야살과 이다말이 남았는데 이들은 제사장이 옷을 입고 있잖아요. 지금 제사장으로 가다가 죽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제사장은 시신을 만지면 안 되죠. 거룩이 해방되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형제들이 아니라 사촌을 불러다가 시신을 처리하고 명령하신 거예요. 불이 나왔는데 그 불이 시신을 재로 만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5절에 보니까 그 시신을 메워 나간 걸 보니까 불이 죽였을 뿐이지 재로 만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옷을 찢거나 울지 마라. 애도하지 마라. 슬퍼하지 말라. 만약에 너희가 애도하고 슬퍼한다면 너희도 죽을 것이다. 좀 살벌하죠. 아니, 형제가 죽었는데 자식이 죽었는데 애도하지 마? 이건 좀 너무 살벌하지 않아요? 가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럴 때 있잖아요. 이게 이해가 돼? 나보다 부모나 어미를 더 자식을 사랑하면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중에 거물주로 안나다. 거물주로 안 되고요. 부모와 자녀가 원수되고 뭐 며느리와 그건 원수된 건 당연한 거고 세상에서 어쨌든 이렇게 나올 때 우리가 오씨 이거 너무 살벌하잖아. 성경은 어떻게 인간성도 없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왜?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그냥 이 인간적인 정과 욕심이 아주 끈끈하게 묶여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은 지금 이 사건을 어떻게 해요? 너 만약 애도하거나 슬퍼하지 마라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세요. 6절에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이렇게 나갔어요. 이건 단순하게 너 슬퍼하면 너도 죽는 게 아니라 그 진노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전체에게 미칠 것이다. 도대체 무슨 사건이길래 도대체 이 다른 불 하나가 이렇게 죽여야 되고 애도도 안 되고 슬퍼도 안 되고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온 회중에게 이스라엘 전 나라의 재앙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할 사건이냐 이거죠. 지금 이 사건이 그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 사건이 딱 벌어지고 나서 보세요. 8절 보세요. 8절에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가는 규례를 딱 써줘요.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가는 규례.
네, 8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했어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기 전체에 걸쳐서 여호와가 직접 아론에게 말한 유일한 본문입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말했죠? 모세를 통해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때는 아론을 불러요. 직접 모세를 통해 불렀다면 어떻게 돼요? 지금 아론은 슬픔에 있죠? 안 들을 수 있죠? 모세가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야, 네 자식 아니라고 그따위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한다 해도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내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 아무리 전한다 해도 여러분이 앞에 여러분의 삶과 충돌되면, 야, 목사님은 세상을 몰라서 그래, 사회생활 안 해서 그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읽고 제일 그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그 반론할 수 없는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예? 우리 그 하람이 아저씨 전도사 나가서 전도사 생활하잖아요. 뭐 전도사 때는 좀 어리잖아요. 그렇지만 말씀에 뜨거움은 전도사 때가 더 있어요. 더 있어요. 이 뜨거움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식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몰마나 불붙어 있는 상태. 이때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칼 대면 아니요. 그러니까 칼 대면 아니요. 예수 안 믿어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일단 그 상태. 신학교 들어갈 때는 그냥 자기가 제정상이 아닌 상태거든요. 딱 하자마자 자기는 뜨거운 부르심을 받으니까 설교단에서 막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술 드시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설교하면 딱 끝나고 내려가면 이제 한참 된 장로님과 지사님이 그러죠. 오늘 전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가요. 이렇게 웃으며 가는데 팰 수도 없고 이 비한 약을 죽일 수도 없고, 아니 여태까지 뜨거운 설교 40분 했는데 그 한마디를 세상을 모르세요, 이걸 난 끝내버렸어요. 이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제일 잘 피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세상이, 목사님 교회에 있어서 모르셔요. 교회에 있으니까 편하시죠. 그럼 목사 돼보세요. 교회에 있는 게 얼마나, 우리 목사끼리 만나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몸이 아프세요. 어떻게 하면 살까? 교회 끊으면 살아요. 우리끼리 그렇게 말해요. 우리 교회 끊어야 살아요. 교회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문제예요? 누가 문제예요? 누가 문제일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말하잖아요. 목사님이 뭐 딱 부탁하면 여러분 그렇게 말하잖아요.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해 볼게요. 피해가는 것만 기가 막히게 알잖아요. 그죠? 세상을 모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아니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세상을 안다 모른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요. 지금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했다면, 이제 예배가 망가질 때 나라가 망가질 수 있어요. 우리나라 왜 기도하죠? 그죠? 하나님이 뭘 볼 것 같아요? 대통령을 볼 것 같아요? 어차피 정치하는 분들이에요. 세상의 경제인이요? 어차피 돈 버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세상의 일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한테 줄 것 같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며요. 그 예배가 망가질 때 온 이스라엘에게 뭐가 돼요?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나라에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냥 오늘 이 자리에 잠깐 드리는 여러분의 시간 속에 은혜 받는 잠시간의 시간이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은 예배를 제일 중요히 여기고 예배가 마지막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망가질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예배를 잘못 집는 자를 죽여버렸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재앙이 임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사건을 하나님이 아론을 불러요. 이 10장 8절은 어디와 똑같은 거냐면 1장 1절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자, 레위기 1장 1절. 레위기 시작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해가 돼요? 모세를 회막에 불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레위기가 시작을 해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아론을 딱 부르는 거예요. 모세와 똑같이 하나님이 직접 통하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명령해요. 보세요. 9절부터 11절.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경건한 규례라. 자,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 이 단어는 모든 술을 말하는 거예요. 포도주나 독주는 안 돼. 보드카는 되는구나. 진로는 되네. 이렇게 하면 곤란해요. 이거는 모든 술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회막에 들어올 때는 어떤 술도 안 돼요. 토요일 날 밤에는 술 처먹지 마세요. 뭐 뭔지 아세요? 그럼 금요일 날 먹지 또. 하여튼 무슨 게 표현을 하면 피해갈 것만 우리는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왜 포도주나 독주 술을 먹지 말랬을까? 왜? 자, 그 다음은 그래요. 10절 11절. 그리하여야, 그렇게 해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며. 첫째, 너희는 어떤 자냐?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이 곧장에서 이 말씀 때문에 이런 그 해석을 하는 그 학자들이 있어요. 아마 나답과 아비가 그때 술이 덜 깬 상태에서 불을 잘못 붙였을 거다. 쉽게 여겼을 거다. 꼭 번제단 불로 해야 돼? 이렇게 했을 거다라는 그 학자들의 의견이 있어요. 왜냐하면 곧장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알아요? 그냥 이건 학자들의 의견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너희의 증언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해야 된다. 두 번째는 11절.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교회를 이스라엘 자손에 가르치라. 너희는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예배를, 바른 신앙을, 바른 삶을. 그런데 술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판단력이 약화되죠. 그죠? 자제력이 약화되죠. 술과 담배 중에 뭐가 나빠요? 술이 훨씬 나빠요. 그럼 이제 담배로 옮겨가야 돼요? 왜 술이 훨씬 나쁠까요? 여러분, 담배 중독자 때문에 사람 죽이고 이거 그러지 않아요. 술은 겪어보시면 알아요. 알코올 중독자와 술 때문에 어떤 일이 많이 벌어지는지를. 판단력이 되고 자제력을 상실시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딱 불러다가 아론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하는 거예요. 직접 말하는 거예요. 너 회막에 들어갈 때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줄 알아? 술을 삼가해. 이 말은 뭐예요? 그냥 술만 삼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를 오기 전까지 너가 어떤 준비가 필요한 줄 아니? 예배에 들어와서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는 거룩한 곳이야. 거룩한 곳이가 예배야. 그럼 네가 거룩한 것과 속됨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속된 것을 가지고 들어오면 안 돼. 지금 왜 그 아들이 죽었을까요? 다른 불, 속된 것이 들어왔잖아요. 이 다른 불이라는 것이 어떤 불인지를 정확하게 성경은 표현하지 않아요. 왜 표현하지 않을까요? 왜? 그게 중요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불이 어떤 불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다른 불을 이런 표현을 써요. 인준되지 않은 불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인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이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 안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것이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답과 아비가 어떤 일을 벌린 거예요? 그가 속된 것이 들어왔고 예배를 망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론을 직접 불러 얘기하는 거예요. 술 먹지 말란 건 단순히 말한다면 너가 하나님의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와 태도를 갖추는 거예요. 여기는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정신과 온전한 태도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카인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거부된 게 그거잖아요. 카인의 예배가 거절된 게. 하나님이 카인에게 나타나 뭐라고 그래요? 너가 선을 행치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그 예배를 받지 않겠느냐 그래요. 너가 어떻게 속된 거를 갖고 속되게 살고 속된 생각하고 속된 걸 추구하는 자가 이 자리에 들어와서 나와 거룩함을 같이 얘기할 수 있겠냐? 나는 그걸 받을 수 없다가 카인의 예배를 거절한 이유예요. 근데 이건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은 어떻게 돼요? 예배를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맡을 직무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온전한 정신과 태도를 유지하라. 왜? 분별하라 너희는. 예배가 어떻게 분별하라. 두 번째 어떻게 해요? 너희는 예배를 가르친 자다. 여러분 아니에요? 지금 이건 이제 제사장과 목사에 더 가까워요. 근데 지금은 만인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예배를 누구한테 배우는 줄 아세요? 아이들이요? 목사님한테 배우는 줄 아세요? 목사가 예배 얘기하면 이렇게 말을 해요. 애들도 여러분과 똑같아요. 여러분이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세상을 모르시죠? 이렇게 말하듯이 애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애들은 또 우리 직업으로 와요.
목사님은 저래 먹고 사시지. 알고는 있어요. 이 새끼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는. 하여튼 예배를 누구한테 배우는 것 같아요? 예배는 부모한테 배우는 거예요. 예배는 어른한테 배우는 거예요. 제가 영아실에 그 안쪽에 있는 그 부모들 애기 볼 때 조심하라고 그러죠. 애기를 왔다 갔다 하고 거기서 간식 먹이고 하는 거. 물론 어떤 애가 너무 왔다 갔다 해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자제시켜서 먹일 때가 있지만 거기 쇼핑 뭐냐 이거? 피크닉? 예, 피크닉 쇼핑이네. 내가 참 쇼핑 별로 하지도 않는데 피크닉 하러 온 거 아니에요. 뭐 깔아놓고 애 밥 놀고 애 뭐 가지고 왔다 갔다. 지금 애 움직이면 잡아. 예배를 잘못 갖추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온전한 예배를 안 드는데 애가 어떻게 들어요? 부모가 예배 오면서 싸워요. 애들이 뭘 배우겠어요? 예? 예배를 들어가서 싸워요. 뭘 배우겠어요? 애들이요. 예배 드린 날에 싸우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예배 들어올 때는 참아야 될 거 아니야. 적어도. 왜? 하나님의 영광인데 분별도 못해? 그 정도도 못 가르쳐요? 그 하루도 못 참아요? 주일날 하루도? 그게 예배예요? 딥다 싸다 들어오면서 참지 하고 들어와서는 열받아 딴 데 앉았다가 나가서 또 싸워. 무슨 예배예요? 속된 것을 갖고 들어왔는데. 하나님께 나왔는데 적어도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 애들이 예배가 망가지는 거죠. 그게 어떻게 목사의 얘기예요? 가정에서는 부모가 목사인데. 예배 들어가서 뒷담 싸우면 애들이 그 예배를 뭘 보겠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려도 소용없는 거죠. 자기를 성찰하지 않는데, 자기를 보지 않는데, 영광을 받는데, 하나님을 받는데,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걸 받는데,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요. 그 지금 원수 같은 남편과 아내도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다면 역사하지 않겠어요? 기다리지 않겠어요? 그게 예배 아니에요? 예배란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영광 가운데 집어넣는데, 그렇다면 내가 분명히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는 게 예배인데 돌아가서 지가 다 망쳐. 왜? 다른 분을 넣어. 그러니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말하는 거예요. 예배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 너희가? 정신 차려 이거예요. 술 처먹지 말라는 거는 정신 좀 차려. 정신 차려. 분별 좀 해. 그리고 제대로 해. 너희의 예배를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그 예배가 너 하나인 줄 알아? 그 예배가 안 좋아? 너의 가정을 살리고 싶어? 그 예배가 어떤 일인데 잘못 예배가 되면 그 예배로 말로 너희 가정이 망해. 알아? 너희 삶이 망해. 너의 온전한 예배가 살려. 너희 자식을 살리고 다 살릴 거야. 왜?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아론을 불러다가 명령하신 거예요. 이해가 돼요? 예배가 지금 어떤 건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냥 슬퍼하고 울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너가 진짜 속상할 게 뭔지 아니? 자, 1장 6절 가세요. 모세가 아론에게 그의 아들 엘리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래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라. 이렇게 해요. 너 진짜 뭘 슬퍼해야 될 줄 알아?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거를 슬퍼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불이 그를 친 거를 슬퍼해. 이 사건을 슬퍼해. 자, 이 사건이 이런 사건인 거예요. 사무엘하 7절 8절 볼게요. 6장 7절 8절. 자, 베레스 우사 사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곁에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리라. 자, 이 사건이에요. 여호와의 법궤가 엘리 때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전쟁에 져서 블레셋에 뺏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가버리죠. 그리고 스스로 돌아오시죠. 그건 이스라엘에서 법궤가 나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에 머물 곳이 없다가 된 거예요. 너희가 나를 섬기지 않는다. 스스로 나가셨다가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사울의 나라 동안에 법궤가 복귀하지 않아요. 법궤가 복귀하지 않는다는 건 사울의 나라가 뭐냐면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고 중심이 될 수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도 하고 다 있어요. 사울도
다 있어요. 근데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안 들어와요. 그거 다윗 때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근데 들어오는 방법이 어떻게 돼요? 법궤는 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방법. 인준되지 않는 방법을 쓴 거예요. 왜? 이방 수레를 쓴 거예요. 수레를 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는 들어올 수 없는 거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다윗이 분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흔들어 버린 거예요. 그 우사가 잡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떨어지는 걸 잡는데 뭐가 문제야? 여러분, 불이 떨어지는데 잡는 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불덩어리 떨어지면 잡으러 뛰어가요? 아니죠. 우사가 착각한 거예요. 속된 것이 거룩한 걸 붙잡으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건 잡으면 안 돼요. 떨어져도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러면 떨어뜨리고 작정했는데 지가 잡는다고 그게 안 떨어질 것 같아요? 그것도 착각이에요. 근데 손을 댄 거예요. 터져버렸어요. 다윗이 분노했어. 그죠? 다윗의 분노가 뭘까요? 우스가 손대서? 아니에요. 다윗이 분노한 게 자기의 무지를 분노한 거예요. 자기가 무지해서 하나님을 모시는데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모시지 못하고 속된 것으로 해서 이것이 흔들려서 우사가 먼저 터진 이 사건을 만든,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지 못하게 한 자기의 무지에 대해서 다윗이 분노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는 제대로 하나님을 모셔와요.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불이 그를 친 걸로 슬퍼하는 게 뭐예요? 예배를 망가뜨리는 무지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막은 거에 대해서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슬퍼한다는 것은 자기가 그만큼 붙잡고 있고 귀중하다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고 가치 없는 것을 울고 슬퍼하지 않잖아요. 사람은 가치 있는 것을 슬퍼하잖아요. 묻는 거예요. 네 자식으로 슬퍼하니? 여러분, 만약 자기 자식이 하라는 대로 안 했는데 부탁을 했어요. 야, 아빠가 어디 가는데 요때 요걸로 꼭 통장에 넣어줘. 다른 데 넣으면 안 된다. 큰일 난다 했는데 뭐 그래야 돼 하고 다른 걸 딱 넣어갖고 그것 때문에 온 집안에 있는 돈이 다 날아가도 거지가 되고 다른 자식이 그것 때문에 감옥 가고 죽었어요. 같이. 그럼 여러분 와서 다른 자식 죽고 집 다 망하고 다 쫄딱 막았는데 그걸 그렇게 한 놈 같아 슬퍼하실 것 같아요? 왜?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그렇게 부탁했는데 이것 때문에 네 형제가 죽고 우리 집안이 다 망하고 나라가 망하게 됐는데 왜 이런 방법을, 그런 말 안 할 것 같아요? 어이구, 내 자식만 죽었어요? 다른 자식은 아무것도 아니고 얘는 죽어대고 감옥에 가도 돼요?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 슬픔에 빠져 있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가 망가졌다는 것은 어떤 사건인 줄 아니? 어떤 사건인지?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겠다는 사건이었어요. 예배가 쓴다는 건 어떤 사건인 줄 알아요? 그 이스라엘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이에요. 아담으로 무너진 사건을 회복하는 사건이에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사건을 그렇게 쉽게 다른 불로 망가뜨린다고? 이게 지금 어떤 걸 망가뜨리는 건 줄 알아? 그걸로 슬퍼해 임마. 그걸로 슬퍼해야 되는 거야. 인간적인 감정, 네 자셔, 네가 원하는 꿈, 네 것이 무너진 걸로 슬퍼하지 마. 착각하지 마. 예배가 무너졌던 것은 다 무너진 거야. 네가 다 무너뜨리는 거야. 어차피 얘는 예배를 무너뜨리면 죽을 놈이야.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관유가 너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뭐래요? 여호와의 관유가, 거룩함이 너에게 있은즉 회막문에 나가서 애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지켜라는 거예요. 저는요, 한국교회 현대 흐름 속의 예배에 대해서 우려를 합니다. 우려를 합니다. 왜 우려를 하냐면 인준되지 않은 것이 예배에 스물스물 들어온 시대라고 저는 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너무 현대적인 문화에 빠져서 사람에게 맞출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배는 축제다, 예배는 뭐다 말하면서 그 예배가 사실은 사람들을, 물론 문화를 알아야 되고 시대 속에 가야 되지만, 여러분, 예배는 굉장히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때는 여러분의 욕심을 갖고 여러분의 거를 갖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나올 때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인터넷 예배가 아니냐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요즘은 이게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 구원파가 나오니까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구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 구원파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이단이 나와서, 다미 선교회가 나와서 예수가 1990년 오신다 재림 하니까 우리도 재림을 믿잖아요. 그죠? 안 믿으세요? 믿잖아요. 주님 오시려면 믿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 다시 오신다 그러면 너 다미 선교회야? 그러니까 이단의 가장 나쁜 점이 뭐냐면, 정상적인 거를 꼬아서 나쁘게 가버리니까 정상적인 거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같이 엮여서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실제로는. 그런데 이제 어떤 게 이것뿐만 아니라 뭐가 문제가 되냐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중심이 될 예배를 이제 뭔가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면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가, 현대 예배가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틀어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인터넷 예배가 아닌 줄 아세요? 교회가 모여서 너무 이제 커져버리면, 10,000명이 넘어버리면 하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많다가 아니라 세력이 되죠. 재정도 많고. 그러다 보다 거기서 잘못해버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모일 필요 없어. 교회가 모이면 어떻게 돼? 욕심만 커져. 인터넷 예배에서 이렇게만 해. 이렇게 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배는 왜 와야 되는 줄 아세요? 회막문, 지정한 장소. 예배는 내 공간 안에서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곳에 가는 게 벌써 중심을 옮기는 사건인 거예요.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리에 오시는 게 아니라 내가 약속한 자리로 갑니다예요. 그게 예배의 시작인 거예요. 중심이 저쪽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올 때는 그럼 어떤 거냐? 오실 때는 중심이 여기 있으니까 어떤 거냐? 여러분의 것을 오면서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교회 2시간 거리에 오는 성도 있거든요. 여기 있을 거예요. 감사하세요. 2시간 동안 내려놓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10분 빨리 내려놓으세요. 후딱 오면 가지고 들어와요. 교회를 향할 때는 어떤 거예요? 교회를 향해 올 때는 주님을 보면서 나를 내려놓는 싸움을 하셔야 돼요. 내려놓는. 여러분, 맨날 주일날 예배드리는 게 기쁘세요? 나보다 신앙이 좋네요. 나보다 좋아요. 맨날 오는 게 감사하세요? 네. 요즘 상태 좋으신가 봐요. 오면서 기쁜 게 있으면 감사하면서 오는 거고, 문제가 있고 싸움이 있으면 내려놓으면서 오는 거예요. 내려놓으면서. 부부가 싸우고 싶어도 여보, 우리 하나님께 간다. 일단 우리 거 내려놓자. 아니, 형제가 화해하려면 그때 성경 말씀 써. 아니, 일단 내려놓자. 내려놓고 하나님 보자. 하나님 보자. 하나님 보고 내려놓는 거예요. 중심이. 왜냐하면 중심이 여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기 들어와서 찬양하고 뭐 할 때는 여러분이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문제가 있다 해도 바라보면서 싸움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붙인 불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저는 나가는 싸움을 합니다. 소망이 나에게 있고 내 상태에 있고 내 기분에 있고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소망이 하나님에 있기에 내 지금 상태가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가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에게 맞추다 보니까 어떤 일이 뭐냐면 예배가 틀어지기 시작해요. 현대가 문화를 도용하는 것과 예배를 틀어지게 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 위태했다는 걸림돌에 있는 거를 예배를 볼 때 제가 걱정을 해요. 두 번째 걱정은 이거예요. 예배는 인준되지 않은 불이 들어오면 안 돼요. 물론 이거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사들이지만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성도가 반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인준되지 않은 불은 결국 그 불로 말미암아 교회가 타버리고 죽어버릴 거예요. 어떤 게 들어올까요? 세상에 속된, 교회 안에서 속된 게 들어오면 안 돼요. 교회는 정치가 먼저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자기의 사상이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교훈이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자기의 사상을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교훈을 가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정치할 얘기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인 불,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 예수, 그게 교회를 순결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정치인이 어떤 사람이 되면 나라가 망할 것 같이 함부로 하지 마세요. 주님이 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나와서 세상에서 얘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배는 안 돼요. 예배는 안 돼요. 가끔 어떤 교회에서 가서 예배 시간에 다른 종교인을 데려다가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특강을 해서 할 수 있어요. 다른 종교를 벽에서 연합하고자 와서 특강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 말씀의 강단에 어떻게 타 종교인이 서서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붙이지 않은 불이 이 자리에 서서 얘기할 수 있어요? 설교를 잘한다 못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하나님의 붙인 불을 얘기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붙인 불, 하나님의 살아계심, 은혜를 얘기하는 자리가 이 자리인 거예요. 왜요? 우리 모두가 온전하지 못해요. 그죠?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방법 갖춰줄까요? 여러분이 잘하는 방법 갖춰줄까요? 여러분의 부부 사이가 좋아지고 여러분의 끊지 못하는 알코올 중독이나 세상 중독을 끊고 여러분이 변화되는 방법을 갖춰드릴까요? 우리 안에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있어요. 하나님이 온전하시니까.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 나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세속적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붙인 그 방법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도 이 1시간 반만은 여러분 다르셔야 돼요. 제가 뭐가 속상한 줄 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서 가장 속상할 때가 뭔지 아세요? 예, 사람끼리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저와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는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다 우리는 사람이고 부족하고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는지를 모르겠어요. 한나가 엘리를 봤다면 나왔겠어요? 엘리가 영적으로 무능했는데 한나가 분나와 싸웠는데 나왔겠어요? 올 때마다 속을 뒤집어 엎는데 왜 한나의 예배를 받았겠어요? 하나님이요. 그런 분인나의 격분과 무지한 엘리를 본 게 아니라 주의 여정이 하나님께 말씀하시니 하는 온전한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과 통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거예요. 예배가 우리를 만드는 거고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되면 우리 가정도 살고 나도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망친 자를 죽여버린 거예요. 왜? 그건 망쳤다의 문제가 아니라 너가 망친 게 아니라 너의 가족과 이 사이를 망친 그런 짓을 했다요. 어떻게 하나님이 붙이지 않는 네 마음대로 예배를 들고 네 마음대로 예배를 생각하고 네 마음대로 하니, 기분 나쁘다고 예배 빠지고 뭐 한다고 하고 그렇게 예배를 멸시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생각하시겠어요? 이게 얼마나 거룩한 자리인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사람은 타락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주님께 예배가 망가졌다 생각하면 다른 교회 가세요. 난 예배가 언제 있을까? 예배를 안 드릴 거야, 교회를. 미친놈의 새끼예요. 대한민국의 모든 예배를 드려보고 나서 그따위 말을 하세요. 살아있는 교회가 있을 거예요. 아직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버리지 않는다면 아직 살아있고 예배하는 교회가 이 땅에 있어요, 여러분. 예배자는 예배하는 싸움을 해야지 어디 함부로 핑계를 대고 예배 안 하겠다. 예배 안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를 안 하는 순간 너와 너의 가족과 너의 자녀와 너를 만나는 모든 공동체가 다 죽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경고하신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온전한 예배, 온전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붙인 이 성령의 불, 나를 구원하신 이 불, 이거 붙잡고 나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만드실 거를 저는 믿는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여러분을 살릴 겁니다. 예배가 여러분의 자녀를 살릴 것이고 예배가 이 나라를 살릴 겁니다. 온전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